말씀 마태복음 1장 14,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절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거라고, 요약하고 또 우리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기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여기 딱 나왔죠? 요한은 예수님 전에 정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주던 정말 하나님의 종인데 요한이 잡혀버리고 요한의 그 목소리가 조용해진 겁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요한의 목소리.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뭐 연결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은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예수님이 진짜죠. 우리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진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왔듯이 재밌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호수아잖아요. 예수아.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요한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거는 좀 재밌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이지만 요한도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이제 리더가 죽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죽었다 그래서 우리 ADC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도 세례 주고 예수님도 세례 줬는데 그 세례가 뭐 같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우리 집사님 한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요한이 세례 주고 예수님 세례 줬다고 그래서 무슨 그 요한의 계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우리 박사모.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도 나왔죠.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때가 딱 찼을 때 보내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fulfilled. 완전히 무르익고 무르익어가 갖고 딱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해 갖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조바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미리 해버린다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든지 또 하나님의 때를 지금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유대민족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아주 그 기다림의 절정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모든 길을 사람들이 전도하기 좋게 다 뚫어놨죠. 그리고 그리스 말이 그때 영어처럼 통용이 돼갖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 말로 다 쓰여졌잖아요. 그걸 딱 그때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럼 예수님 오셔갖고 뭐 하셨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거랑 연결해 보면은 이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또 복음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됐다. 영어로 하면 now is the time. 때가 찼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뭐야? 가스플이죠. 가스플은 good news. good news는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때가 왔다. 영어로는 the time. 그 time이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 근데 우리 보통 말하는 타임, 오늘 몇 시다, 뭐, 이런 거는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 이 크로날리지 할 때 크로니클 할 때 크로. 이 같은 다 어원이거든요. 그냥 시간에 무슨 몇 시, 뭐, 그냥 기계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정말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정한 때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때. 그 때가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가 왔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선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정말 그 의미를 딱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제 때가 왔는데, 때가 왔는 걸 모르고 그냥 때가 아직 안 온 걸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안 왔어. 내가 뭐 좀 해놓고, 뭐 좀 자리 잡힌 다음에, 뭐, 애들이 큰 다음에. 핑계가 많아요.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예? 하나님 뭐라고 하셔, 지금? 때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정말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때가 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또 집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 무지 걸려요. 집 내놓고, 집 팔고, 오픈하우스 하고, 그래서 간신히 집을 팔아갖고, 집
집이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짐 싸야 돼. 이삿짐 싸고. 뭐, 정신없이 그냥,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한국을 갔어. 왜냐하면 한국 가서 이제 완수받으러. 그래서 한국 갔다 온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집을 구하러 다녀야 돼. 바쁘고. 그 집을 구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설립을 위해서 또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또 등록하고 교회 이름 다 이런 거 다 그냥 또 그 텍스 이그젬션 그 스테이러스도 다 해야 되고 그거 한 달 1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왔는데 하여간 막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이제 교회를 딱 시작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은퇴하고 은퇴를 좀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급했나? 이러면서 약간 뭐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설교 준비하면서, 때가 왔는데, 지금이 그때인데, 뭘 이것저것 또 따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정말 내가 때는 왔는데 그 때를 내가 잡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영어로 all in, 완전히 모든 걸 바치고 그냥 온 인생을 그냥 이 사회에 쏟아야 되겠구나.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때는 안 왔어. 이럴 거 그냥 때는 온 거야지. 때는 오고 우리가 그 때를 붙잡으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고목사님 사모님 연세 많으셔갖고 때가 그냥 때는 이미 있어요 지금. 다 지금 그 때를 붙잡으면 되는 거야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찬양해야 되고 지금 자랑해야 되고 때는 온 겁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그냥 fully 정말 사역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탁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그냥 크로노스 인생.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도 이게 좀 그러겠어요. 가까이 오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러면 좋은데 가까이 왔다. 왜 그러셨을까? 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딱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가까이 왔다. 그럼 아직 안 온 건가?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 가까이 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긴박성. 때가 왔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면은 그때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긴박성을 놓지 말라. 그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킹덤 오브 갓은 그렇게 준비되고 껴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그냥 그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을 하시려도 맞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오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참, 깨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나라는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너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막 로마 사람 물리치고 막 그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는 복수죠, 복수. 영어로는 you 해갖고 그게 단순히 복수인지 모르지만 한국말은 너희라고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안에 있다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뜻도 되고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다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되고 또 우리 모인 사람들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짜 될 수 있으면 그리스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한번 써야 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안에가 엔토스. N은 영어의 인이에요. 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EN은 그리스말은 EN이지만 영어로는 IN, 인. 토스는 이게 전미사인데 이게 이렇게 그 어떤 장소의 전미사야. 토스. 부사를 만드는 거. 너희 안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하면 너희 안에는 inside. 근데 inside라고 왜 했냐? inside 반대는 뭡니까? outside니까. 그러니까 outside 있는 게 아니라 inside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엔토스가 재밌는 게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목사님 한번 읽으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다음에 하시게 되겠네.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요 안. 여기도 엔토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웃사이드만 중요시하잖아요. 교회 올 때도 그냥 여자들 다 이쁘게 하고. 요 인사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인사이드에는 온갖 그냥 욕심, 뭐, 여러 가지, 뭐, 미움, 뭐, 이런 거 다 있으면서 겉만 깨끗하게 한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사이드, 엔토스를 잊지 마세요. 엔토스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는 막 그냥 메시아가 와서 막 아웃사이드로 나타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인사이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사역에 있어서 겉을 신경 쓰지 말고 뭐 인사이드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제자 훈련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그 속이 변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겉으로 뭐 교회 나오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겉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설교도 맞아. 설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는 설교해야 되지 그냥 듣기 좋은 귀만 좋은 건 안 된다. 그 사람들 이렇게 사역할 때 상담하거나 뭐 신방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그 사람의 그 내적 상황을 살펴야지 겉으로 뭐 잘 지내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내적을 보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냥 뭐 겉으로 뭐 찬송 부르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항상 이 내적인 걸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교회도 없고 뭐 겉으로는 시하지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또 잘 된 거예요. 이 내적인 거에 신경 쓰자. 그래서 참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내적인 것에다가 신경을 쓰면은 겉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뭐 내적을 것만 한다는 건 아니죠. 내적에 신경을 쓰면은 내적에서 그 거룩함이 겉으로 우러나와서 의롭게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 복음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거야.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왔는데 나는 그냥 나몰로라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제가 얘기했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가. 메타노이아. 기억력 좋으시네.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메타는 바뀌는 거. 그랬죠. 메타는 위에서도 있고 애프터도 있는데 애프터 바뀌었다. 노이아는 누스, 속, 생각, 이해력, 이런 지식 이런 게 다 마음이 바뀌는 거.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무슨 그냥 죄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속이 아까 말한 엔토스가 같이 가야 돼. 메타노이아하고 엔토스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회개하려면 우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걸 해야지 항상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럴 때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렇지만 회개할 때 또 자유롭게 되죠. 우리 자유를 얻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다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그냥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유로운 게 뭐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나는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절대 이건 또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요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회개가 진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내 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회개랑 엔토스하고 같이 간다. 속이 바뀌는 거. 잊지 말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정말 죄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인도하신다.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뭐 지식적으로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형예 보면 예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여기 딱 십자가가 그걸 딱 연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다리 위에 발을 얹고 걸어가야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다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가서 안 가도 안 되고, 내가 이 다리를 밟고 걸어가면 하나님께 간다. 머리로만 알아도 안 된다. 내가 직접 걸어가야죠. 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천국이 하나님과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믿으라. 즉시 믿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영어로는 at hand, 가까이 왔다. 그게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천국에 도래한다. 그렇지. 근데 그게 이렇게 예수님 오셨는데 왜 세상에 왜 이렇게 그냥 죄악이 많고 막 범죄가 가득하고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것이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 순간에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사느냐,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서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홈리스를 다 구원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도와줄 수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엔토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삶인데 겉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냥 죽을 때도 사람들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그랬듯이 그 기쁨이 넘쳤듯이 항상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건데 지금 내가 기쁘지가 않다. 그건 뭡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빨리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괜히 핑계대고 내가 이런데 이러면 안 된다. 항상 이 회개하고 아까 말한 믿음이 같이 간다.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또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한 가지 또 잊어버려야 되지 말 거는 회개하고 천국을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누리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항상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다시 다지고 지금 순간순간 나한테 일어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네,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고 또 베스트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다 그 right time 하신다. 하나님 믿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멀리 있고 뭐 바깥에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설교 듣는 이 순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잊지 말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항상 회개하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예? 내 믿음이 또 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 항상 회개와 믿음을 계속 하자.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이제 기도하시는데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카이로스를 사나 크로노스를 사나 예수님 없이 그냥 하는 때가 그럴 때는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천국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즐기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요거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